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면서 묵상의 포인트를 우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이라는 것은 어, 무엇을 가지고 묵상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묵상이란 단어는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이것은 마치 소가 음식을 먹고 그것을 계속 곱씹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씹어서 먹는 걸 말하죠. 근데 소가 보면 위가 되게 위대기에 계속해서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다시 그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은 말씀을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또는 평생 동안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완전히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의 내 마음 생각, 내 세포 속에까지 내 피 속에까지 그것이 완전히 각인돼서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묵상이죠. 어, 불신자 명상은 말씀 없이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했죠. 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불신자의 명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 예. 자, 이번 주에도 우리가 피와 살이 되게 우리 몸에 또 근육이 되게 이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되겠어요. 예. 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영적 서밋의 아침, 낮, 밤입니다. 누가 영적 서밋의 모델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곳곳에 방문해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계속 훈련하시고 그런 사역하신 예수님이 떠오르고요. 또한 하루의 삭을 마치고 나면 감람원이나 또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서 마무리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떠오릅니다. 네. 하나님 품속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just like Jesus,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로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서밋. 바로 그래서 서밋 클럽이 되라고 했죠. 네. 그리고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어, 그 제자는 바로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제자의 망대를 세웠죠. 예. 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팀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장 곳곳에다가 진짜 이 전도 운동하는 예, 빛의 모임을 만들어야 될 거죠. 특히 이번 주에 아, 대학 캠프팀은 대학, 산업인 캠프팀은 산업 현장, 문화 캠프팀은 이 다민족과 뷰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237호천 종족의 문을 열어가 예, 이런 언약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밋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서밋의 흐름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이 흐름을 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완전히 축제죠. 메시지와 치유, 회복과 비전,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밋 클럽 중심으로 하는 새벽 예배와 또 매일 하는 이 가정 예배, 그래서 아침과 밤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밋입니다. 서밋 클럽이 바로 이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의 주역이죠. 자, 그리고 수요예배는 현장에 전도자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예배죠. 그야말로 전도 캠프팀들의 훈련의 장이 수요예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치유예배는 포인트가 치유회가 있는데 특히 레드 다이아몬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의 망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토요 묵상학교는 그야말로 이 전도운동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제자들이 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CBDIP를 쫙 인도받는 큰 핵심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아침, 낮, 밤 이 축복의 증인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아침, 낮, 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서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제자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 제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 지금 나의 미션, 그죠? 그리고 올해 나의 미션, 평생의 미션 이게 답이 나와야 되죠. 네. 올해는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예. 제일 먼저 내 속에 세우는 그게 기도의 망대죠. 그리고 교회에다 세워야죠. 그게 제자의 망대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세워야죠. 그게 전도의 망대입니다. 올해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받는 세 가지 팀인데 그 사람 누구죠? 서밋클럽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캠프팀입니다. 올해 이 세 가지 팀이 응답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 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저의 목회 캠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현장에서 이 팀들을 계속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 일부 메시지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사역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붙잡을 묵상의 포인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실 때 그 증상을 치료하기 전에 근원을 치유하셨다는 게 포인트죠. 네.
보통 사람들은 누가 아프면 그 증상을 보고 그 증상을 빨리 고치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의사들도 뭐 증상 치료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근원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질하는 그 병이 나타났는데 그 아이의 간질병이 나타나게 된 것은 간질하게 하는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겠습니까? 이 악령이 혼미케 하고 사람들 이간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네, 혼미케 하고 이게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 속이는 영이니까. 그래서 이 근원을 우리가 예, 보고 꺾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왜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가? 네, 그들에게 에,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치유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다. 참 공교롭게도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냥 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만 듣고 끝난다면 참 얼마나 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성경 구절이 빠진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커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로 나아가야죠. 금식의 자로 나아가야죠. 그래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항상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이걸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밋클럽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사실 금식이 건강에도 좋아요. 우리 위장이 1년 내내 한 번도 쉴 새 없이 계속 가동시키잖아요. 우리 위장. 그래서 그 위장을 좀 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 예. 뭐한 달에 한 번씩 위장한테 휴가를 준다면 위장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위장한테 휴가를 주면 위장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냐면은 몸을 자가 치유하는 데 쓴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쓰레기를 다 청소한대, 몸 안에 쓰레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몸 안에 여기저기 쓸데없이 쌓여있던 지방 덩어리, 쓸데없이 쌓여있던 영양소가 어딘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음식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쓸 기회가 없었대요. 너무 많이 음식이 들어오니까 다 쓰고도 남아갖고 그걸 처리할 데가 없어갖고 몸 여기저기다 저장해 놓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몸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죠. 마치 예를 들면 필요하지 않은데 택배가 너무나 많이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필요하지 않은데 하루에 막 택배가 막 30개씩 온단 말이에요. 매일만. 그럼 여러분 쓰고 남는 거 다 저장할 거니까 집에. 나중엔 집을 다 찾아야겠죠. 그럼 그 집은 뭐가 되겠어요? 운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쓰레기장이지, 뭐 다른 게 쓰레기장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몸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죠? 청소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육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게 금식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얻고 능력을 얻어야 된다. 또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요.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요. 틀린 생각들이 말씀 들으면요. 탁탁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듣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도 이전에 중요합니다. 생각을 틀리게 하면요. 아무리 그 틀린 생각하고 기도해봤자 그게 하나님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무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믿음을 얻으려면 지금 제가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분명히 말씀에 나왔죠. 네. 말씀을 들어라.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를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이걸 확실하게 붙잡는 게 묵상입니다. 자,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은 여정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길은 여러분이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던 광야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함께해서 이끌어가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막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가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 또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로 가신다. 보혜사란 말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죠? 그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화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속에 넘쳐나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쫙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줄줄줄줄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뭐예요?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 어디까지 가요? 절제까지. 예. 여기서부터 쭉 열매가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오늘 못 박았죠.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리를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은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죠. 네. 그래서 보통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막 뜨거운 뭐 집회, 찬양 집회든 뭐 말씀 집회든 있잖아요. 그 가서 막 감정이 굉장히 막 이렇게 기쁨으로 막 충만해져서 막 흥분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네. 뭐 눈물도 흘리고 막 자기 너무 가슴이 벅차다 이거지. 그 성령 충만 받았다 이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냉철하게 말씀을 잘
편하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감정적으로 뭐 뜨겁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 약간 이공계 스타일. 그 사람은 성인축 못 받은 건가요? 예를 들면 어, 노래 콘서트에 갔어요. 아이돌 콘서트 뭐. 그런 뭐 7080 뭐 어떤 무슨 추억의 노래 콘서트 이거 갔단 말이에요. 가서 뭐 너무 감동받아요. 음악 듣고. 음악 듣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 느끼고 마음이 막 이렇게 뭉클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과 성령 충만을 오해하기 상당히 쉬워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런 감정 충만이 아니라는 거. 성령 충만은 예,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열매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감정 충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계속돼야 돼.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이게 우리 삶에 지속돼야 돼. 마치 뭐 그 은혜 받는 것을 마약 맞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이 뭐 너무 힘들다가 그래서 예배 참여해 메시지 듣고 마약 한 채 맞은 것처럼 막 또 좋고 막 힘들고 자기 삶에 가서는 또 완전히 또 시달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종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요, 상당히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오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주신 열매가 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익적 영성이 내 삶의 수평적 영성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자리에 갈 때, 말씀 순종의 자리에 있고, 말씀이 성취된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밋 클럽으로, 렐 다이아몬드로, 캠프팀으로 들어가면 이 응답을 받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시죠. 보혜사. 그죠? 네. 보혜사. 하나님은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의 보호자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죠? 내 곁에서 항상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원하시잖아요. 너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제가 해야 될 미션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내가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그런 신의 성,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만지고 치유하는 그 속에 들어가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예배 메시지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바울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율법주의를 배격한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보통 회당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의 메시지를 상당히 오해를 했어요. 예, 마치 뭐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듯이. 그래서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율법은 필요하죠.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규범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바울이 사실 말한 건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이 유대주의에서 못 벗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 오해를 좀 벗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을 에, 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아, 정결 예식을 좀 해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갖다. 쓸데없이 사람들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놀라운 참 그런 일이 생기죠. 이렇게 참 복음이 없이 자꾸 그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참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수용했어요. 복음을 위해. 그래. 필요 없지만 저 사람들이 필요하다니 내가 해주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니 그래. 그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자. 예.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나왔어요. 율법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약한 자. 그렇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가 자신을 낮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예, 참 이런 어려움이 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전도자로서 과연 얼마나 내려놓고 있는가? 이런 걸 돌이켜봐야 돼요. 많은 전도자들이요,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봤어요. 좀. 자칫하면 역사가 많이 나면 교만해지기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게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신을 낮추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 그걸 우리한테 주신 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다. 나도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은 뭡니까? 지금 내가 실천해야 될 거. 한번 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노트에다 적어도 좋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우리 내려놓을 게 있단 말이죠.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계속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내려놓을 게 뭡니까를 적어보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미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의 메시지는 이번에 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번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뭐 끊임없이 인본주의 쓰는 사람 아닙니까? 끊임없이 뭐 그냥 찐막 나, 네 가족, 그죠? 내가 하는 일,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복 주세요. 복, 복, 복. 이랬던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네. 자기가 얻을 게 있으면요. 그걸 위해서는 뭐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예, 그 14년을 종으로 일했고 또 물질을 더 소유하려고 어, 6년을 더 일해갖고 도합 20년을 갖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걸 위해서 정말 그 온 땀을 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야곱은요, 성공의 욕망과 소유에 대한 욕망, 굉장히 뭔가 자기가 음, 그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건 막 끝까지 붙잡는, 어떻게든 뭐 붙잡고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진짜 뭐 아주 욕심꾸러기인 사람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 근데 이런 야곱이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 외삼촌. 자, 그래야 깨달아요, 사람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그때서야, 네, 자기의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딱 보고, 아,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저랬구나. 아,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게 했어요. 라반. 그래갖고 완전히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막 야곱보다 더 인본주의의 대가, 더 욕심쟁이, 더 사기꾼, 막 진짜 자기 것밖에 모르는 막, 조카를 막 이용해서 막 20년 동안 막 갈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라반에게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잖아요. 야반도주 했는데 다 화목되게 끝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 돌아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칼을 가고 있어요, 지금. 20년 동안. 형을 속여 먹고 도망온 거 아닙니까? 형이 죽일라니까 목숨 걸려고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야곱한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다음 주면 이제 그 형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 다음 주 설교를 저는 다 준비하는데 너무 놀라웠고 은혜가 되는 또 장면입니다. 예, 하나님 역사는 참 놀라운데, 이 위기 앞에선 야곱은 뭘 합니까? 붙잡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야곱이만 하나님을 막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붙잡았단 말이죠. 근데 밤에 그런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 하나님의 사자요. 또 그 야곱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누구라고 말 안 하죠. 근데 야곱은 아,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해서 분이엘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어요. 분이엘이란 말이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고요. 그 사자가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겨룬다는 것은 뭐 악인과 싸우는 그런 그런 전투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놔주지 않겠습니다는 어떤 그런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결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토록 나를 붙잡고 매달리니 내가 네 마음과 믿음 알았다. 오케이, 너의 강구대로 되게 해주마. 이렇게 응답받은 승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참 굉장한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평생 이스라엘 하나님 될 것이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장면이 이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됩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야곱 같은 그런 인생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죠? 예, 참. 그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신. 자,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처음부터 붙들어라. 한때만 다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붙잡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 그러면 내가 실천을 미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실천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야곱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실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담았어요.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묵상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창문도 좀 열고 호흡과 함께 한 5분 정도만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받은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노트를 보면서 상관없어요.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묵상의 사람이 돼서 시대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묵상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서밋 클럽으로 인도해서 감사드리고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다음 주부터 또 새벽마다 만나도록 합시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축복합니다.